자, 오늘은 본질은 훼손하지 않되 통찰력을 가지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반기 교사 세미나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팬데믹과 엔데믹의 차이를 아십니까? 팬데믹과 엔데믹.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엔데믹이라는 말은 실상은 생소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요, 엔데믹과 팬데믹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뭐냐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팬데믹이라는 거죠. 그리고 엔데믹은 뭡니까? 다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엔데믹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요, 왜 말씀 초두부터 팬데믹과 엔데믹을 구분해 놓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의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엔데믹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코로나 시대가 잠깐 끝날지 몰라도 결국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발병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엔데믹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시대의 상황에 발맞춰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엔데믹 시대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대요. 여기서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리는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래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총명한 통찰력을 말해요. 그리고 순결은 섞이지 않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역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엔데믹 시대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냥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냥 사명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사역, 내 사랑, 내 행동의 이유와 원인이 상대방의 모습이나 반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와 원인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끌고 가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이면 나는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면 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 사역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전체 청년들이 한 1600명 되는 커다란 공동체였어요. 근데 제가 그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역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청년부가 거대하니까 공동체가 쪼개져 있었는데 제가 개척 공동체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예배가 끝나면 중그룹 모임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또 영적으로 서로 잘 긴밀하게 연합되는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중그룹 모임을 하면 다들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동체를 맡았을 때 이제 딱 중그룹 모임 시작하면 처음에 예배 인도자, 찬양 사역자, 그 공동체 안에서 뽑힌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자매 청년이었는데 반주자가 빠진 거예요. 반주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인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왜 안 오냐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자매님, 오늘 반주인데 왜 안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잔뜩 가슴 아픈 소리를 쓴소리와 섞어서 그 자매한테 보냈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니까 잘 때쯤 돼서 문자가 띡 하나 왔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났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한 문장만 딱 남기고, 그리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중그룹 모임하는데 이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막 머리끝까지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문자를 남겼어요. 또 연락을 했어요. 막 전화도 막 대여섯 번씩 하고 문자도 몇 번 남겼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 앞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앞에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 자매가 실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공무원 시험 똑 떨어졌어요. 3번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아프고 그래서 몸살이 났어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성령 하나님께 따귀를 맞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에게 공동체를 개척하고 나서 몇 번 전화했나 확인해 보니까, 자매님 반주에 은사가 있죠? 그러니까 반주해 주세요. 그때 한번.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빠지니까 그때 한번.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한 번.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요셉아, 네가 사역자 맞니? 너 이 자매에게 연락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네 양떼로서 사랑해서 연락을 했니? 아니면 그 자매가 반주하니까 반주시킬 목적으로 전화했니? 네가 만약에 반주시킬 목적으로 그 자매에게 전화했다면 너는 사역자가 아니라 너는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진 일꾼이야. 네 입에 풀칠하고 돈 벌어먹으려고 일하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라는 마음을 빡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전도사 사역을 2년 조금 넘게 하고 마무리 짓고 유학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뛰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열매 보세요. 제가 3명으로 시작해서요 거의 7, 80명이 됐는데요, 2년 만에.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몸무게가 쭉 빠져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면 얼굴이 붓고 몸무게가 쪄요. 그때 전도사 사역할 때 제 몸무게가 거의 최강 몸무게였어요. 막 거의 8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였어요. 그렇게 혹사하면서 토요일은요, 교회가 노량진에 있으니까 거의 교회에서 잘 때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요, 청년 사역하면서 하루에 잠을 5-6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어요. 평균 한 5시간쯤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건만 결국 저는 뭐 한 거예요? 제 밥벌이 하려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보험하듯이 그렇게 청년들을 끌었던 거예요.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냥 희생해 줄 몰랐어요. 그냥 섬겨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득된 자라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품는 교사고 리더십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삶에 녹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 제가요 아내를요 한 3-4개월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했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일주일인가 뭐 열흘 정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저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연애하기로 시작했으니까 저는 뭐 해야 합니까? 연락해야 되잖아요. 연락해야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제가 연락해야죠. 근데 제가 왜 연락하죠? 왜 연락합니까? 왜 연락해요? 그냥 연락해요. 그냥 연락해. 왜 그냥 연락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오늘 장모님 오셨나? 장모님이 음식을 진짜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결혼할 때 잔뜩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장모님을 닮았으면 음식 솜씨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어땠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식사를 시작합니다.
소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고 음식을 떠서 넣어요. 그리고 씹습니다. 그리고 삼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밥그릇에 밥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하죠? 딱 이유가 하나죠. 사랑하니까. 물론 지금은요, 너무 맛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야 피차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역 가운데 녹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리더십으로 섰어요. 여기 교장 장로님 계시고 지역장분들 계시고 리더십들 다 있죠. 교육부 리더십들 다 있죠. 부장 집사님, 부장 장로님, 교사분들 다 있죠. 근데 내가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내 사역에, 내 사명에 녹여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락할 때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했을 때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사역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배 참석시키려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시키려고 전화하면 결국 언제 전화하게 돼 있어요? 토요일 점심부터 저녁, 주일 오전. 그렇게 전화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 참석하고 빠이빠이 하면 그때부터 금요일까지는 연락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 아가서로 갑니다. 아가서 4장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어여쁩니까? 아무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여쁘지도 않고 흠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죠? 이 아가서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의롭고 무조건 예쁘고 무조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나는 왜 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기능적으로 평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사용 못하고 흠이 있고 어여쁘지 않으면 그냥 낙오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00% 사랑하시고 100%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내 사역, 내 사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예요. 나 하나 없다고. 여러분, 제가요 이 단에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성복교회가 흔들립니까? 아니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기 교구사역자가 통째로 없어지면 교회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를요 10수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4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엔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평생 이 교회를 영적 고향 내 집 삼아 살아온 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내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뭐예요? 자리를 존속시켜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그냥이라는 사랑의 의미가 변질되고 오염되기 시작해서 결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초질관, 이 그냥이라는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이라는 의미를 회복하셔서 그렇게 2022년 사역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온라인으로 가족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에 세상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뭐죠?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거리 두십시오. 거리 두기, 거리 두기, 거리 두기. 그런데 세상에서 거리 두기를 계속 주장할수록 어쩔 수 없이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는 두 영역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 두 영역은 긴밀하게 좁혀집니다. 그 두 영역이 바로 뭐예요? 가족과 미디어예요. 그래서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은요, 결국 누구랑 붙어 있어요? 엄마랑 붙어 있잖아요. 가족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엔데믹 시대의 사역은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아이를 품고 있는 가족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세상에서는 무엇과의 거리를 좁히라고 말합니까? 미디어와의 거리를 좁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라? 미디어의 소리에 집중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뭐 해야 합니까? 미디어, 온라인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선을 하나 그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온라인 사역은 부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사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확대되고 발전돼야 되는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오프라인 사역,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회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성도들의 땀의 흔적으로 묻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혈이 낭자함으로 실제로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죠. 피값 주고 산 공동체는 결국 누구의 피, 누구의 땀, 누구의 은혜의 흔적들이 전부 있어야 합니까? 바로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오프라인을 놓쳐선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온라인 사역은 자연스럽게 확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대린쿠유라고 아십니까? 대린쿠유. 자,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요, 대린쿠유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깊이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의 대린쿠유 지하 도시는 터키의 많은 지하 도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종교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300년간에 달하는 기독교 탄압 시기에 사람들은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터키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의 종교 탄압이 이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약을 피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종교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하 도시에서 숨어서 예배하고 지하 도시를 터전 삼아 살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온라인 사역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는 오프라인 사역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또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온라인 사역을 지하 도시를 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보세요. 세상은요, 제약이 더 많아집니다. 거리두기를 하래요. 그리고 종교 탄압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넋놓고 있습니까? 넋놓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은 두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팬데믹 시대에 이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교회. 그 교회는 어때요? 넋놓고 있죠? 그냥 넋놓고 있으니까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비대면 사역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 지나가면, 이 상황만 지나가면 그러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진행형이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국교회 몇 개가 망했대요? 지금 5만 개, 6만 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25%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요?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60, 70% 가까운 교회는요, 교육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떤 교회만 남았습니까? 엔데믹을 준비하는 교회들만 살아남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엔데믹 시대에 이 온라인 사역을요, 대림쿠유, 지하 도시에서 살던 그 터키인들, 종교적인 압박과 환경의 제약에 맞서서 지하로라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부흥을 도모하자. 300년 동안.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거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팬데믹 시대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 비대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비대면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보면은요, 영아부 온라인 카톡 정오기도회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년부에서는 유년부 온라인으로 교사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온라인 기도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엔데믹 시대는 팬데믹과 방불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순간 잠깐 멈출 수 있죠.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나온다니까 이제 백신으로 감염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2, 제3의 코로나가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훈련하고 학습을 해야 돼요. 무엇에? 온라인 기도회를. 여러분, 예전에 전통교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일날은요, 주중에는요, 4명, 6명, 이번에 뭐 설날 되면 6명까지는 뭐 인정을 해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몇 명? 4명. 근데 우리 교육부 교사들은 20, 30명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오프라인 기도를 못하면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온라인으로라도 해야죠. 그래서 영화부에서는 카톡으로 정오 기도회하고 유년부에서는 온라인 기도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 팬데믹 할 때 교구에서 뭐 했습니까? 구역장 기도회 다 뭘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결집될 수 있게,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교회에서 우리가요, 시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차 타고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중에 그렇게 모임은 정부에서요, 조여오는 게 강력해지면, 제약이 더 심해지면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해야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게 뭐 해야 합니까? 묶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사역자들만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리더십들, 중직자분들 뭐 해야 합니까? 온라인 기도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라인으로 놀이를 통한 관계 형성을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치부에서 뭐 줌놀이 영상도 있고, 그리고 초중부에서 기프티콘, 우리 이찬호 목사님이 막 기프티콘도 아이들에게 보내줘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육부는요, 영아부부터 초등부는 무조건 뭐 해야 합니까?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목사님들이요, 아이들 전부 다 묶어놓고서는 복음을 죽어라고 전해요. 그럼 아이들이 설득됩니까? 물론 설득되는 훌륭한 미래의 목회자가 될 아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설득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편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요, 절대로 엄격하거나 무서운 사랑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사랑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영아부는 결국에는 어머니를 붙잡아야 되는 사역이지만,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는 무조건 애들이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프라인 사역을 할 때는요, 막 우리 진성민 전사님이 애들 붙잡고 막 레슬링도 해주고 막 재밌게 매달리고, 막 이성진 목사님 막 양복 붙들고 막 늘어지고 막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뭐라고요? 거리두기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사역자들이랑 아이들끼리 막 레슬링하고 뛰어놀고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아, 우리 애들이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무섭죠. 감염될까 봐.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줌놀이도 해주고, 그리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라도 공동체성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였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충분한 사랑으로 기뻐해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사분들 중에서 제가 가끔씩 막 2부 예배 때 막 지나가고 3부 예배 때 지나가다 보면 주일날 이제 그냥이라는 의미를 녹여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시는 교사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되게 심각해요. 야, 너 어디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와? 빨리 안 튀어와?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아이들이요, 그 엄격함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화내고 소리치는 것조차 우리는 알죠. 사랑하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아이를 품어야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줘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아이들은요, 품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교구사역하고 신방하고 전화신방하면요, 제가 싫은 소리 하면요, 중직자분들도 목소리가 싸늘해져요. 아유,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늘해졌다가 따뜻해져요. 왜요? 인간은요,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온라인으로라도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인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통교회 예전 사역에서는 어땠어요? 모든 사역의 중심이 사역자에게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앉아있으면 앞에 나와서 사역자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다가 막 웃기기도 하다 울리기도 하다 막 이렇게 끝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부모님들이 100%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주물할 때도요,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사역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방 공부를 할 때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요, 너무 많은 숫자보다는, 물론 지금은 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의 숫자로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붙어있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보내주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사역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비대면 전도를 확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유년부에서 문고리 전도하죠. 그리고 교구에서는요, 눈찍 신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찍 신방 뭐합니까? 문에다가 A4 용지 붙여주고 문고리에다가 선물 이렇게 걸어주고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교육부 사역은 그 아이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라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사역이라고 했죠. 특별히 제가요, 엄마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버지랑 같이 있을 가능성보다 엄마랑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문고리에 걸어주고 문자를 남겨요. 그럼 그 아이에게 문자를 남길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은 엄마에게 남겨주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엄마한테 남겨주면 엄마가 보고 내 아이를 위해서 문고리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걸어줬다는데 이거 더러워, 이거 필요 없다고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손으로 몇 글자 써서 편지 보내면 부모님이 그걸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아이를 생각해주고 내 아이가 케어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교관에서도요, 뭐 3교구 같은 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반찬 만들어서 반찬 전도해요. 그리고 쿠키 전도, 막 우리 이찬원 목사님 교구에 쿠키 전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 쿠키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쿠키 사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인건비가 더 들어갈걸? 근데 왜 만들어서 수제 쿠키입니다 라고 만들어서 보내줍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한마디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관심과 중심이 녹아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만나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차이가 정말 커요. 그렇게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교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중직자분들, 리더십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예요. 언제나 관계의 본질은 경청, 인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관계의 본질은 경청, 인정,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죠? 경이나 이렇게 암기했죠. 여러분, 경청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들어주는 덕목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에 치이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주려면, 경청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죠. 마음에 여유, 평안함이 있어야 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은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경청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듣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데 어떻게 인정해주는 겁니까? 웃으면서 끄덕여주는 거예요. 그냥요, 웃지도 않고, 아니요, 머리 아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웃으면서 끄덕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진 부부 있습니까?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부부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경이나예요. 뭐예요? 경청,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신소리 들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엄마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내가 언제 안 들어줬어? 다 들었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듣고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도 둘째도 경청,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해주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끄덕여 주는 걸로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바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경인하, 하나님의 은혜로 답해주고 응답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경청, 인정까지는 참 잘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대화 가운데 녹여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사분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녹여주고 상대방에게, 아이들에게 주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경이나를 거꾸로 가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녹여내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거꾸로 가라고 했어요. 경이나 하나님의 은혜, 인정, 경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결된다라는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뭐를 할 수 있어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사분들 중에서 메말라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 자아가 교사가 아니래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이나는 아는데 이 반대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은혜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권사님께 간증을 부탁했어요. 우리 이옥궁 권사님 간증인데, 딱 2년 모자란 38년을 사역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북교회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북교회에서 중등부까지는 사역했기 때문에 이옥궁 원사님의 얼굴이 어렴풋이 생각나요. 그땐 주름도 하나도 없었고 만져도 손이 매끈매끈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근래 들어서 한 몇 달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까칠까칠해요. 근데 그 까칠까칠한 손의 느낌이 저에게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제가 권사님께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권사님이 흔쾌히 적어주셨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38년 동안 교사란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는 제게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을 담당하지도 않고 보조로 1년 이상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반을 맡게 되었는데 이 또한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사로 섬기던 어느 날 당시 총무셨던 이중원 목사님께서 제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사회 보시던 선생님께서 친구들 다 같이 선생님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엄청난 부담과 떨림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상대로 엉망진창으로 마치게 되었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저희 교사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던 교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아이들을 전도하는 자리에서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여서 아이가 오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사서 3번 4번 찾아가서 결국 허락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교회까지 달려온 일도 있었고, 집집마다 찾아가 전도할 때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대차게 외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 자꾸만 만나게 되니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 기도하고 또 자신도 함께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매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100개 이상의 풍선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마다 찾아가고 엄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알아내어 그곳에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 풍선을 아이들이 원하는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풍선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풍선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우리 유치부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 더욱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2-3개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옆에서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에게 찾아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으며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는데 1년, 2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었고, 유치부에 나오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을 그곳에서 만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수월하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준 후에 대화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함께 동역해준 유치부 선생님 4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중 관리를 잘해준 어떤 선생님 반은 40명 이상 전도하게 되었고, 이 중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유치부 부장으로서 유치부를 섬기면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들어가기 싫다고 계속 울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마음 문을 열고 제게 다가와 쪽지를 내밀었는데, 그 속에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커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선생님, 권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예쁜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해가 거듭될 때마다 아이들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와 깨달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38년 전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족한 교사였던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유치부는 저의 집이 되었고 마땅히 와야 할 곳이 되었으며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 것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꿈꾸며 나아갑니다. 현재 유치부를 졸업하고 성장하여서 다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 8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또한 이 선생님들처럼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모든 교사들이 교사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소중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제가 이 간증을 읽고 그리고 가끔씩 주말에 유치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풍선을 불어서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교사분들 모습을 보면 단 한 명도 얼굴을 꾸기는 분이 없어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도 한겨울에 너무 추워도 그렇게 한 가지 표정, 환하게 웃는 표정을 하고 그리고 동네 어머니들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리고 시선에 세상 말로 하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마음이 뭉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이 그 교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제게 가장 큰 마음은 감사함과 기쁨과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40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 잘 감당해 주셨던 그 교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 안에서 저도 성장했고 저도 이 자리에 나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복교회 다음 세대에도 끊기지 않도록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사분들, 중직자분들 인생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공동체를 끌고 가는 성도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요. 요셉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들 볼에서 흐르는 눈물 내가 안다. 그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 내가 안다.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축복 기도하며 그들이 세월에 손때를 묻혀가며 그렇게 끌었던 그 사역의 모습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생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음지에서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 다해 뛰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제 앞으로 올 엔데믹 시대에도 이렇게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내셔서 끝까지 교사답게, 중직자답게, 사역자답게, 사명자답게 사명 감당해내시는 귀한 교사분들, 리더십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